가진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나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주일 영광 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전주시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끈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거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거독 35번 시편 84편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올려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든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길잡이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성령의 감동이요 주의 영광을 보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영과 육을 에워싸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스스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도 삶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있으며 노숙자처럼 영혼이 방황하며 흐트러진 행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내 안에 죄성이 숨을 만한 그늘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이 소진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 나라를 사모하듯이 여기 드림의 공동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과 함께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림교회가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랑과의 거리 두기를 강화할지라도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이 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품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이 왕성함으로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전을 심어가는 우리 아이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선생님들이 수고한 신으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진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러내실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의 말씀을 주의 언약의 기초 위에 세우셔서 기도할 때 어김없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회복되어 언제나 승리의 창가를 부르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찬 복된 날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타지에서 복음만을 위해 생을 바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그 사역들 위해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안전과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곳에서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제3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 에스겔 3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구절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전주시가 2주간 동안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함으로 우리 주일 영광 예배는 부득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의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또 수요 기도 예배,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드립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기를 바라고, 오늘 숫자가 좀 적당하게 잘 참석했습니다. 한 10여 명 더 참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한 성경 통신 강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많이 참여해 주시 바라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교회 홈피에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우리 제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 금주는 다니엘 성경을 마치고 호세아서, 소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일정별로 성경 읽는데 힘쓰시기를 바라고, 매일 성경 9월 10월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헌금은 우리 교회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음에 교회에 나오실 때 드려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할 때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밝혀야만 기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창민 주정, 적어도 5자는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창민 선교, 홍창민 감사, 그렇게 우리 자기 이름을 밝혀야만 우리 회계 집사님이 기록하는데 편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먼 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성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미약한 연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기 위하여,
또 태국 산말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일에 이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든 주의 손길들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강약한 이 재물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말하기를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에 아군에게 미리 알려 대처하도록 하는 경계병의 임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저 역시 1977년도 겨울에 전방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하 10여 도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강추위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휴전선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동료가 안전하고 온 국민 전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척후병들은, 보초들은 한시라도 소홀함이 없이 경계 근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땅의 젊은이들이 155마일 휴전선에서 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에스겔서는 남쪽 유다의 멸망 전후 시대에 걸쳐 주어진 예언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전반부 에스겔 1장에서 32장입니다. 그런다면 오늘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종말론적 새 왕국의 이상을 보여주는 회복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선민의 회복을 다루는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회복을 예언할 그러한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본래 군사 용어입니다. 자기 집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초병이나 보초와 같은 자입니다. 경계병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말씀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파수꾼의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에스겔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쭉 내려와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일찍이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무엘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역시 민족을 구원할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사야는 또 어떻습니까? 유다의 우시 왕이 죽던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5대에 걸쳐서 약 60년 동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역시 5대에 걸쳐서 약 50년간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청년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물론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여전히 남과 북이 긴장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의 자기 나름대로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요란함과 이 타락한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이 병들고 타락하고 부정부패라 가득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본래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세상에 깨어있는 의인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어만 있다면,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파수꾼은 도시나 타작마당을 야간에 지키거나 파수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리하여 파수꾼은 성벽 위에 망대 위에서 또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왕에게 즉각 보고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때로는 마을을 순찰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경찰의 역할도 담당하고,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타작마당을 포도원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오두막을 세우기도 하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또한 거기에 올라가서 파수의 임무를 감당했던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망대에 높이 서서 아군의 안녕을 위해서, 원수의 침공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외롭게 밤을 새우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홀로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점점 깊어가는 죄악의 밤, 환락의 밤, 타락한 가인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혼돈의 밤을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만이 이 세대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의 밤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만이 이 시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파수꾼의 첫 번째 임명은 위험이 닥쳐올 때 그 위험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은 위험이 다가올 때 나팔을 힘있게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나팔을 부는 거 아니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행진할 때 회중들의 소집하고 해산시킬 때 나팔을 붑니다. 왕이 즉위식 때, 또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도움을 구할 때, 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할 때, 안식일이나 절기를 기념할 때도 혹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에는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또한 소집하고 해산할 때는 주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크게 불어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첫 번째 해야 될 사명. 다가올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하도록 해야 하고, 영적으로 병든 시대에도 경고하여서 각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마지막 시대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란 마우스, 입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이들이 바로 구약에서 나비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영적 파수꾼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구원회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 책을 먹는 겁니다. 이 먹는다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파수꾼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모퉁이에서 한 청년이 수첩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으면서 열중하고 있더랍니다. 등산객들이 그 청년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등산은 하지 않고 이상한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목사님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등산은 하지 않고 무엇을 그렇게 열중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새를 연구하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 산마다 몇 마리의 새가 서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산에는 약 20여 종의 새가 살고 있네요. 목사님은 청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청년은 이 산에 20여 종의 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참으로 신기하네. 그 청년은 항상 새소리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새들의 소리를 듣고 구분하고 조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분의 말씀에 듣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긴박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때를 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의 사명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로 썩어져가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기강이 확립되고 부의 이상적인 분배가 실현되며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지는 복지사회의 건설, 그 유지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회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게 될 때 우리 민족의 장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멸망당할 즈음에 그 로마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으로 기울어가는 이 로마를 구할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다. 로마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 백성들은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병으로 육체가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순결을 지키면서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울어져 가는 이 로마를 구할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민족을 향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한 파수꾼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밑에 내려와서 8절 9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제가 8절 9절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파수꾼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위험을 경고하였음에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여서 위험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파수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신도 살고 백성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파수꾼 자신도 죽고 백성들도 죽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백성들이 애매하게 죽은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땅에 거하는 악인들을 하루빨리 심판하여 자신들이 죄 없이 흘린 핏값을 갚아달라. 그렇게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핏값을 갚아달라. 핏값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악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 그 악인들은 아마 이렇게 부르짖을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아무개 집사가 내 자식인데, 내 아내인데, 내 친구인데, 내 형제인데, 내 이웃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에게 지옥이 있음을 진즉 알려주었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이 핏값은 그에게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새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죽은 그 죄인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한다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위험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위험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무지한 백성들은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명이 막중한데 이 시대의 파수꾼인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경고의 나팔을 풀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을 건너던 배가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선교사가 강가에서 배를 타고 있던 사람에게 다가가 왜 저 사람들을 구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는 알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모른 체 하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니. 선교사가 다급한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고 소리를 치니 배 주인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랍니다. 배를 띄우는데 얼마를 줄 거요? 400위안을 주시오. 4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지금 300위안밖에 없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배를 띄웠는데 그때는 땜이 이미 늦어버렸고 나중에 죽은 시체만 건졌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경찰은 그 배 주인을 살인 방조죄로 구속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뭐니 해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그 가족은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다가 죽으면 의사자라고 해서 국가가 역시 그 가족들을 보훈 대상에 포함시켜서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기에 영원한 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일,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그대로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역시 살인 방조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 살인죄입니다. 그런 광경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살인 방조죄입니다. 비록 경찰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회에 만연된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 물질 만능주의, 만몬 우상, 성적인 타락은 우리 사회를 점점 암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사고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건강과 일상적인 삶,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사회의 빛과 성호 역할을 감당해야 될 크리스찬들,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물결이 점점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만큼이라도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에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있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민족은 평안히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민족은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명예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던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가.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청년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고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의 마지막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험이 닥쳐올 때 힘있게 나팔을 크게 불어서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민족을 구하고 이 민족에게 소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패,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며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오늘 우리 일상적인 삶과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민족의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5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오지
지금은 마지막 시대 우리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백성들이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금년표 2번 재창하고 패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 패송 부르겠습니다.